3월 2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고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 속에서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그 동기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서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질문들이 생겨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왜 이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지 우리 가운데 많은 질문이 있고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을 하곤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이유와 동기는 정말로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함이 되어야지, 우리가 가진 지식을 주님 앞에 강요하거나 또 주님을 시험하기 위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어떤 이용의 대상,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 뜻을 묻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묻고 있습니다. 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은 바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왔죠. 예수님의 답변은 즉각적으로 주어졌습니다. 3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도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사랑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가장 큰 동기가 되어야 하고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근간이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어진 개별적인 그러한 계명과 율법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고요. 정말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그러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모든 계명의 근간이고 정신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지고 사랑이 이유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4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지금까지는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묻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의 죄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그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자신의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요. 시편 110편 1절을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윗이 고백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분명히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보다 훨씬 뒤에 오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내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다윗의 자손인데 동시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가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신 신성과 또한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전히 기다리고 그들은 확신하면서 기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누군지 여전히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음을 지금 예수님은 드러내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에서 볼 때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죠?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고요.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을 시험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직면시키실 때에 우리는 온전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무지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46절에서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게 되자 그들은 어떠한 것도 대답할 수 없었고 어떠한 것도 질문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이고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열려진 심정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고 주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그 진리 가운데로 그 지식 가운데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성숙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